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와 그 결은 다르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셨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픔을 그 탄생부터 겪으시는 인생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우리와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으며 그 결과인 죽음을 또한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를 걸으시며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맞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죽음이라는 최고의 낙심과 절망도 경험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삶의 끝이 단지 십자가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사망으로 끝나는 우리 인간의 마지막과 다를 바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요, 구원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심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과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에 이른 인간과 동일한 운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만물 위에 높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죄를 무효화시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단지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멸망으로 끝난 인생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이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단지 십자가만을 전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있다면 그것은 죄로 멸망당한 인생에 대한 허무한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절정이라면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온전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하는 참된 구원,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거듭남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과 단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겪으셔야만 했던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완성되어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요.
온전한 부활을 꿈꾸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부활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완성되는 부활을 위해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싹신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을 꿈꾼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상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죽음도 마땅히 꿈꿔야만 합니다. 패망으로 이끄는 교만,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가운데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죄가 바로 교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초의 인간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무너졌듯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유혹이 바로 이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꺾어 승리하기 위한 싸움은 겸손해지려는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는 결코 교만을 꺾을 수 없습니다. 교만을 꺾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의 그 영적 전장에서 우리가 애통하며 가슴치며 외쳐야만 하는 것은 나의 교만을 꺾어주소서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애통함으로 교만을 꺾어달라는 기도만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만을 꺾기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올바른 강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부르짖어 구해야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충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교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하는 모든 죄에 대항하는 우리의 무기는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나아가며 부르짖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오직 주의 계명대로 살 수 있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겨진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죄를 이기는 우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었으나 그러나 그분 몸에 새겨진 못자국과 창자국은 그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몸에 구원받을 우리를 사랑으로 새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였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이름이 존재가 그분의 손과 발에 못자국으로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으로 죄에 대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그 자체로 우리로 죄에 대항하여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지고 갈 것을 명령받은 십자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직 이 계명의 무게를 짊어질 때 그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죄에 대항케 하는 능력이 되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며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며 그 사랑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사랑을 지고 갈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계명의 순종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정이 없는 결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그 과정인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걷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워진 멍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제약은 더더욱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의무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치루어야만 하는 값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거듭난 자로 영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죄에 대적해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 아래 놓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고 걷는 그 십자가는 죄의 어둠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요, 죄를 밟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없이 죄로 만연한 세상 위에 펼쳐진 구원의 길,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없으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 주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 위를 걷기 위해 마땅히 져야만 하는 각자의 십자가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손에 들고 어깨에 메고 가는 무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대항하는 우리의 무기는 오직 주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깊게 새겨진 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걷는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 가운데 고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한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죄와의 싸움을 쉼없이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이 싸움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분투하는 싸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죄에 대해 승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오직 사랑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또한 오직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죄에 대해 승리하신 그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의 손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새겨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각자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각자의 십자가는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로 죄를 밟고 영의 인생으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걷는 이 십자가 길의 끝은 완전한 사랑 안에 하나 되어 거하는 온전한 부활이 됩니다.